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반이 비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제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17일 수요일
신명기 5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서도 한번 등장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자체를 오늘은 바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십계명을 주시는 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유, 또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십계명의 의미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십계명을 주신 장소가 어디죠? 시내산입니다. 그러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먼저인가요? 십계명이 먼저인가요? 구원이죠.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말하는 구원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고 율법적으로 완전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늘 신명기 5장 6절 말씀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십계명의 서문이거든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이미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요? 십계명을 잘 지켜서? 십계명이 내게 주신 그 율법대로 살아서?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저 선물로, 은혜로 구원을 행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선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이 있은 이후에 십계명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이 있은 이후에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먼저 있고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잘하고 예배, 헌금, 기도, 말씀, 어떤 행위적인 것,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서의 나의 열심으로서의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죄인이었는데요. 하나님을 몰랐고요. 하나님의 원수 됐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접붙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양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왜 그랬는지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나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은혜로 주었다. 구원은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었다. 그러니 이제는 네가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나오는 모습이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고 이 땅과 구별되는 거룩의 모습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진 않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십계명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에 율법보다 더 정결하고 율법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나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거 가짜 믿음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그에 합당한 그 은혜에 반응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래서 내 삶에서 그 열심이 나타나거든요. 무엇으로? 말씀을 지키는 열심, 기도하는 열심, 사랑하는 열심, 내 이웃과 내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는 열심 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삶은 좀 어떠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여서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참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오해한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아. 너 구원은 내가 준 거야. 그렇지만 구원 이후의 삶에 관하여서는 나를 닮아가도록,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흔적이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있어야 돼. 그게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십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십계명을 좀 깊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이 그저 유치원 애들, 유치부 아이들이 외우는 말씀 암송이 아니고 구원받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것 없다면 내 신앙 처음부터를 다시 한번 돌아볼 정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십계명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 뜻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부모님을, 또한 나의 주변 사람들을 내가 돌아보고 살펴보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떤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십계명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양식을 알려주신 주님, 세상과는 다른 방법과 모습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요,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나의 자랑거리나 의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았음을 잊지 않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